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MC넷 미셔널 커뮤니티 대표로 계시는 우리 이승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 마이크를 저거 잡고 해도 되죠? 네, 제가 이거 앞에 때부터 보고 좀 해야 돼서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교회는 오면요, 이게 뒤를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양쪽을 이렇게 봐야 되더라고요. 교회가 독특해갖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PPT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와서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기 펄스펙티브스 훈련도 이제 신청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외국어를 좀 하나 알려드릴까 하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공학을 공부해서 외국어랑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데요.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중국말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CCC에서는 중국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 이렇게 지원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지나가다 김중근 목사님이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럼 중국 발령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 가야 돼서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단순무식 과격하게. CCC 간사가 되려면 이사 갈 준비, 말씀 증거할 준비, 순교할 준비, 이 세 가지만 됐으면 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날 때 중국말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중국 땅을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여학생이 이제 중국어과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서바이벌 차이니스 한마디는 배우고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배워야 되냐 했더니 화장실은 어디야, 이건 배우고 가야죠. 그래서 뭔데,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했더니 그 자매가 아주 얼굴 철판을 깔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따, 똥, 싸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진짜 중국말인 줄 알고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중국말 모르고 갔어요. 중국 갔더니 제가 살던 동네는 광동성이었습니다. 광동어를 배워야 돼서요. 광동어하고 보통어하고 얼마나 다르냐면요, 오늘 비가 왔다 그러면 찐텐 시야윌러, 이게 이제 보통어인데 광동어로는 깜약록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은 일본말보다 더 다르고요. 저 윗사람은 또 미국 사람입니다. 그 영어로 이제 이메일을 보내야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10년을 버텼더니 4개국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성교한국 조직위원장도 하고 펄스펙티브스 강사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국말만 있으니까요, 이 외국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하나 더 배웠습니다. 하나 불어를 배웠어요. 불어는 되게 쉽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뒤에 불어 이렇게 붙이면 돼요. 오늘 먼지가 많어 불어 이렇게 하면 불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불어를 배워서 누구한테 써먹었을까요? 저희 집에 이제 아들 그저께 입대를 했습니다. 이제 아들 입대를 해갖고 늦가게 대학을 2개나 다녀갖고 좀 늦게 대학을 들어갔어요. 제가 입대를 하게 됐는데 얘가 고3 때 집에서 이렇게 물을 뚝뚝 쓰는 애예요. 무뚝뚝합니다. 말을 안 하고 저랑 전혀 다르고요. 제 아내 쪽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재롱 떨지 않으면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써먹으려고 밤에 새벽 1시에 기다렸어요. 고3 때 아들 보고 새벽 1시에 안 자고 있으니까 아빠 웬일이세요? 너 기다렸다. 또 왜 기다리셨어요? 오늘 불어 배우는데 써먹으려고 했더니 또 쓸데없는 거죠.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 따라주면서 물 마시고 갈증 해결에 불어, 재수하지 마라 불어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웃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웃기냐 그랬더니 안 웃겨요. 너도 한마디 해봐 그랬더니 저 한마디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보라고 그랬어요. 불어를 딱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까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IQ가 저보다 센 애니까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까불려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불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불어는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제가 생각한 건데요. 옆에 분한테 불어로 한번 인사하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불어로요. 금방 배운 거 써먹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까불어 그러신 분은 없으시죠? 제가 오늘 8시간짜리 강의를요 1시간에 줄여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책 광고도 하겠는데 오늘 강의한 내용들은 다 책에 있어요. 저는 두꺼운 책을 너무 싫어해서 얇게 썼습니다. 얇게 썼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사시면 제가 돈을 못 벌고요, 저한테 사셔야지 제가 MC넷에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려서 필요하신 분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신 생활선교사라는 사실은 되게 쉬우면서도 약간 무거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기 한번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좀 살짝 나눴는데요. 저는 어머님이 스님이시라서 교회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다 모태신앙, 저도 모태불교입니다.
모태 불교로 자랐다가 이제 대학교를 잘못해서 재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는 간 게 미션 스쿨을 가게 됩니다. 미션 스쿨을 가서 채플에 억지로 참석하게 되고 채플에 참석했는데 누가 와서 저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은 기독학생 회장님인데 제가 수업 끝나고 잘못 찾아간 것이 CCC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저를 막 데리고 막 강제로 막 꼬시고 그랬고 10,000명이 모인다는 여름 수련회 데리고 가요. 그 10,000명이 모이니까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를 갔죠. 12,000원에 4박 5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시주 좀 해주세요. 그래서 12,000원 갖고 완납을 평상시 마시던 캡틴 교수를 2병하고 담배 한 보로 넣고 이렇게 갑니다. 노래는 2곡 준비해 갔습니다. 내게 사랑은 너무 써라는 그 발라드풍의 노래와 윤수일의 아파트 2개를 준비해 갔는데 그런 노래 전혀 부르는 곳이 아닌 것을 가서 알게 됩니다. 밥 먹을 때도 뭐 외워야지 주고 막 이게 막 잠자리도 너무 싼 이유가 있었어요. 어쩐지 싸다. 그리고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시는데 그분이 입을 열면 2시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11시에 취침 시간이었는데 그분 설교는 11시 반에 끝납니다. 11시 반에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면 자는 게 아니고 그날 받았던 또 순장 모임, 순별 모임 하면서 밤새 얘기 나누고 씻으러 가면 10,000명이니까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씻고 이제 누우려면 1시 반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됐으면 아침 시간, 취침 시간이 좀 딜레이 돼야 되는데 시간은 똑같이 깨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대해 받았던 여러 가지 인상 중에 기독교는 시간을 되게 안 지킨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자를 꼬시러 가서 여자를 만나러 갔던 그 자리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평생 엎드려서 3,000배씩 절을 하면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 불경을 뼛속에 사무쳐 있는데 성경 말씀을 안 해주는데 불경은 안 잊어버려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목사가 불경 외우면 불경스럽잖아요. 그래서 안 외우는데요. 그렇게 이제 모태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3,000배씩 하고서도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부천 그 주지 스님한테 가서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됐을 때 3,000배를 드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지 스님께 가서 제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솔직하시죠? 죽어봐야 한다. 불교는 내세가 없습니다. 스스로 득도를 해서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 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합격했는데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살면 좋겠습니까? 3,000배를 해야지만 만나주셨거든요. 그래 만났더니 두 번째 질문에는 아주 웃으시면서 야 이놈아 내가 그걸 하면 여기서 이런 짓 하고 있겠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솔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달려가서 주지 스님한테 말했습니다. 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막 놀라서 화를 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괜찮아 아무거나 믿으면 돼. 이렇게 불교는 기독교보다 훨씬 마음이 넓었죠. 그래서 왜 그런 범신론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도 뭐 스님이랑 친하기도 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그 만났던 예수님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명지대학교 8,000명의 학생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이고 앉아서 전도하고 학생회관 식당에 제가 들어가면 밥 먹다가 막 나가요. 저한테 하도 전도를 당하니까 저는 2가지를 못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못하는 중에 크게 2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봤던 얼굴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다음 길칠해서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어디서 본 듯한 목사님 초청해서 가서 목사님 제가 이게 혹시 온 적 있나 했더니 목사님 여기 우리 교회 5번째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사람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캠퍼스에 나서 전도하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전도하면 지난번에 했고 지지난번에도 했고 아 그래요? 네, 오늘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들이 제가 학생회 식당에 들어가면 막 도망갈 정도 전도를 많이 했을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명지대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상도 주지만 4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됐던 사람에게 상을 주는 명지대학교의 당회장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 얼마나 많을 텐데 스님 자녀가 그걸 받으러 가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 제가 이걸 받으러 가면서 야 지금 정말 한 학기 동안은 완전 개망나인처럼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이 진짜한 변화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만큼 열심히 있거나 말도 지금 제가 되게 천천히 되게 빠르죠. 저는 딴 사람 2시간 설교할 거면 1시간에 압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이 빨라서. 그렇게 이 성격도 급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만났던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던 8,000명의 정도 학생들이 제 이름을 몰라도 뒤에 뒤통수에 대고 저한테 저 맨날 전도하는 사람이 CCC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졸업을 했습니다.
CCC만 하는 게 너무 성이 안 차서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예수전도단 가서 DTS 훈련을 받았고요. 주말에는 내비게이터에서 성경 암송하면서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예수 믿은 7개월 만에 청년회장을 했습니다. 성경책 읽기 시작하는데 불경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불경을 읽어서 외웠어요. 정국업제는 조리소리 만소리 수소리 사바 쭉 외워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워요. 그냥 좋은 뜻이겠거니 하고.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아침 7시에 성경책 붙들면은 아침 점심을 잊어버리는 걸 깜빡 잊어버려요. 오후 5시에 앉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다 읽어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 역사서. 그래서 예수님이 믿은지 1년 만에 성경을 한 10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장로님 아들이 있어서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그랬더니 아직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읽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성경 읽기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열심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를 발견해요. 오늘은 사실상 제가 설교 요거 부탁받아서 요거만 해도 1시간 반 하는데 그렇게 또 예수님 만난 건 너무 좋지만 제가 왜 CC 간사를 하다가 26년 만에 그만두게 됐는지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CC 간사 생활했던 것은 후회 없습니다. 평생 사람들 후원을 받고 살면서 이번 달에 월급이 얼마 들어올지 얼마나 후원해 줄지 모르고 지금 제가 올해 54인데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이렇게 집을 하는데 전세금이라고 1,500만 원 남은 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값졌으면 후회 없이 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옵니다. 성적표 보면 CCC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또 자랑하고 다녔어요. 봐라 나는 뼛속까지 CCC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자네 같은 사람은 신학교를 가야 되는. 그랬고요. CCC에서는 간사라고 그랬어요.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단에서 당신 같은 선교사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환영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다 도박 중독에서 맨날 어머니 때리는 것만 보고 자랐던 사람이 아무 친구도 없이 집에 가서 누나 똥오줌이나 치웠던 제가 자아상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제가 갖고 있는 모국어는 여러분 모국어 아시죠? 부모님끼리 하셨던 말, 부모가 나한테 해줬던 말 이건 거의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게 결혼해서 사는 것이 가장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은 반드시 아내를 때린다는 말이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기도했고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누가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겠나. 근데 여러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8년 동안에 제 아내한테 언어폭력 한 번 쓴 적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이게 속에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랑 나눴던 수많은 대화가 제 가슴속에 요동치는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커넥팅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영대학교 교수님 중에 아직도 그 교수님 계신데 저랑 이름이 똑같은 교수님 계세요. 이승재 교수님 계십니다. 그분은 아이신데요. 그분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똑같이 강대상에 쓴 표현 이런 표현 쓰면 좀 안 되지만 그분은 솔직히 저 듣는 데서 저 새끼는 학교 왜 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전도하러 갔어요. 잃어버린 영혼 8,000명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들은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후회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됐냐면요. 바로 이런 거죠. 지난 100년간 뭔가요? 요거 누르면 되나요? 이것도 잘 되는데.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CCC 구호는 Come, help, change the world. 이게 구호예요. 여러분 제가 CCC 간사가 된 다음에 중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10여 년 하고 한국의 캠퍼스가 어렵다고 들어오래서 들어왔어요. 뭘 했냐면 학원국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학원국장은 전국에 있는 350개 캠퍼스의 책임자예요. 이걸 좀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제 수하에 간사들을 제가 막 훈련시키고 거느리는 간사가 480명이었습니다. 목사 같은 사람, 목사가 480명을 제가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350개 캠퍼스를 하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한 주간 동안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쓰는 돈이 12억입니다. 10,000명의 수련을 하니까 안 믿는 애들이 1,000몇백 명씩 오니까 무대 장치만 꾸는데 1억을 씁니다. 무대 막 방송 3사처럼. 그렇게 해서 60년 동안 CCC가 해서 사람들을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세상에 60만 명이 나갔습니다. CCC를 통해서. 근데 졸업생들 중에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을 하는 사람을 찾아서
간증을 시키러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데 한 명, 두 명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매주마다 13억씩 투자해갖고 수련해갖고 마지막 날 저녁 때는 학생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벌써 다 죽었죠. 생명 걷어가시겠죠. 근데 그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했던 애들이 나가서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 취업해서 사는 동안 어디 들어 사는지 모르고 세상을 변화시키긴커녕 세상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제 키우는 제자들 중에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교도관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도관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와서 교도관에 우리 친구들한테 좀 좋은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근데 하나의 말씀보다는 무슨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갑니다. 그 강의 끝난 다음에 얘기 나누다 보면, 목사님 그거 아세요? 우리 교도소에 오기 전에 그 친구들이 자기 신상서를 쓰는데 보면 25%는 기독교인이에요. 사기죄, 간강죄, 모든 전제에 똑같이 25%가 크리스찬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병원에 임신 중순 수술하는 사람 중에 25%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전도해서 믿어서 교회에 앉혀놓는 것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디서나 변화되냐면 교회 안에서만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아버님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아버님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등록금 마련할 기회가 없어서 화장지 장사를 했어요. 제가 20살 때 화장지 장사 이렇게 했습니다. 미학교 가면서 화장지 이게 20살 때 목소리예요.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와서 불쌍해서 사주셨어요. 20살짜리가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네. 그럼 사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등록금이 마련이 안 돼서 저희 교회에 가장 성령 충만하신 장로님 계세요. 그분만 보면 막 미소가 튀어지고 온갖 교회 봉사는 다 하세요. 주차 봉사부터 다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공장을 하고 계셨어요. 프레스 공장. 쾅 찍으면 이렇게 땅콩 이게 뭐가 물건 나오는 거. 그거 한 장 찍을 때마다 0.1원씩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당에 제일 좋아서 거기에 취업을 했어요. 아, 이런 장로님 밑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첫날 또 충격이었죠. 종업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한테 쌍욕을 하면서 발로 사람을 차가면서 일을 굴리시는데 교회 모습이랑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공장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일이 안 돌아가. 그리고 주일날은 성령 충만하시고 거기서는 악독 기업 주고. 근데 그분을 보면서 나랑 똑같구나. 교수들이 볼 땐 제가 왜 학교 오는지 모르고 성적은 CC치고 사람 교회 안에서나 선교단체 안에서만 너무 유명하고 좋은 사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명은 사람들 전도하는 거다. 그래서 수많은 캠퍼스를 개척하고 다니고 전도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한 여학생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여학생도 아니죠. 제가 잘 얼굴 모르는 친구인데, 목사님 잘 아는데 목사님 저는 모르실 거예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원래 학생 때 소명 받은 대로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돼서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감염병동에 배치를 받아요. 2015년입니다. 감염병동에 배치를 받아서 이제 소명감 갖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2015년 봄에 메르스가 터져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감기 걸려서 온 사람 피 검사를 통해서 메르스인지 병원 일반 감기인지를 구별하는 걸 합니다. 그날 13명이 왔다 갔는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3명이 확진 환자예요. 메르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수간호사한테 지금 누구가 왔는데 확진 환자입니다. 3명 0이라고 적어. 아니 3명 확진입니다. 0이라고 적어. 전 크리스찬에서 거짓말 못합니다. 야, 나도 권사야. 0이라고 적어. 아니 어떻게 3명인데 0이라. 너 우리 병원 문 닫는 꼴 보고 싶어? 네가 지금 여기서 3명이라고 확진 환자 우리 병원에서 나왔다면 네가 우리 병원 책임질 거야? 0이라고 적어. 그는 0이라고 적고 집에 왔죠. 그래서 다른 병원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빛과 소금은 딴 거 못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간호사가 됐는데, 근데 다른 병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거기도 똑같이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직종을 찾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이메일을 받게 되면요, 목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쓰는 방법은 있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말씀도 줍니다. 가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신학교 지금 강의도 나가고 있지만 이런 내용은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과 말씀 강의하는 것만 배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과 연결이 됐는데 우리는 또 왜 복음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 다니고요. 여기 뭐 저 사람 교회에서부터 뭐 새벽 기도에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가면은 지난번 했던 복음 설교 또 해달라. 그 감동스러운 복음 설교. 여러분 그거 제가 막 앵무새 같아요. 어떨 때는. 저도 그 복음에 감동치는 건 사실인데 왜 우리는 복음에서 또 다시 복음으로 가서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기를 원할까? 이런 겁니다. 세상은 왜 바뀌지 않았을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8시간짜리를 줄여서 얘기하니까 빨리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로이드 카트로 교수님이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썩었고 교회는 깨끗하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행동, 겉으로 드러나고 파악하기 쉬운 거.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제자 훈련은 다 이겁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 전도하고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 큐티하는데 제자 훈련 끝나면 안 합니다. 우리 애들 다 CC 출신이고 학교에서 리더 다 했어요. 뭐 아버지 따라서 막 전체 기도 인도하고 뜨겁습니다. 근데 직장 졸업하면은 큐티를 안 합니다. 큐티를 왜 안 하냐면 할 시간이 없고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직장이 큐티하는 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6시 반에 출근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거의 제자 훈련들은 거의 행동만 변화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가졌고요. 근데 행동을 왜 변화가 안 됐냐면은 끝까지 가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가치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말씀이. 그리고요. 절대적인 의미. 이것이 가치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24시간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세계관인데 세계관은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사회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 혼자 가갖고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이거 대표적인 예를만 하나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저는 연년생 아기가 있는데 첫째는 산림미천이라서는 진짜 생활력도 강하고 학교에 취업을 해갖고 교직원인데 저는 2월 29일 날 결혼했어요. 근데 2월 29일 날 왜 결혼했냐면 결혼기념을 4년에 한 번씩만 챙기려고 머리를 써서 결혼했더니 2월 28일 날도 해야 되고 3월 1일도 해야 되고 바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큰딸이 아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봤던 라이언킹 뮤지컬 한다고 그걸 카드로 70만 원짜리 티켓을 5개월 긁어갖고 하지 시키지 않은 거를 8개월 할부인가 6개월 할부를 해갖고 우리 가족이 가서 봤어요. 첫 딸은 그런 책임감 있고 둘째 아들은 입대하는 날 입대하고서 걔를 보내고 왔는데 평생 자기 책상도 없는 우리 아버지 자기 방을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서재로 꾸몄는데 완전 싹 깨끗이 정해서 자기 짐을 박스에 담아서 창고까지 넣어서 완전 깨끗해 놓고 간 거예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으로 그 책상을 이제 목사처럼 성경책도 펴놓고 이런 책상을 제가 처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는요 첫째랑 둘째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아시죠? 첫째 둘째가 너무 열심히 하면 막내는 망나니라는 거. 뭐 컵도 하루에 몇 개씩 꺼내놓고 그리고 이 평생 옷은 일회용이래요. 빨아서 입는 꼴을 못 봅니다. 일회용이니까 저는 또 사고 이렇게 직장에 취업하자마자 옷부터 사는 거. 모든 책을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거기를 책꽂이를 다 옷으로 채워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도 얼마나 찌라는데 화장, 위장, 분장, 변장 4번 정도는 하고 가는. 이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있을까? 근데 너무 엄마도 화장 평생 안 해. 언제도 검소해. 얘만 그런 거예요. 가면 온갖 인형으로 이렇게 침대가 너무 인형으로 가득 차갖고 땅바닥에서 자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취업 안 될 때는요 몇 시에 일어나냐면 12시 반쯤 돼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요. 그리고 항상 집에서 2개밖에 안 입고 다 큰 처녀애가 웬일이나 너가 다 일어나고 배고파서 더 이상 못 자겠어. 그래서 밥 먹고 들어가서 또 누웠습니다. 이렇게 게을러 빠지고 이랬던 애가요 취업이 됐어요. 그렇게 원하던 패션 쪽에 취업이 됐습니다. 6시 반에 나가요. 6시에 일어나서 4번 칠하시고 6시에 아침은 안 드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몇 시에 들어오시냐면 11시 반에 겨우 들어와요. 얼굴만 씻고 또 자고서 6시에 일어나요. 나는 저렇게 게으른 애는 2주 다니다가 포기할 거다 생각했어요. 2년을 꼬박 다니는 거예요. 이게 패션에서 이게 일을 하는 쪽인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서 얘기하면 4시간마다 1,000만 원씩 벌어져요 회사에. 얘는 어떤 옷이 예뻐서 팔릴인지 안 팔릴 옷인지 아주 타고난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가. 그래갖고 회사에서 얘를 놓치지 않으려고 6개월마다 연봉을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얼마나 옷을 사 입는지 핸드폰 요금도 제가 대신 내줘야 돼. 이거 완전히 이런 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가시죠? 첫째, 둘째는요 이게 설교 시간에 써먹으면 안 돼요. 애들이 혼내요. 아빠 제발 좀 설교 시간 우리 얘기 하지 마세요. 막내는 괜찮아요. 껌 씹으면서 내기 해도 괜찮아. 써먹을 때마다 2,000원. 그런 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애가
얘는 직장 생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사장이 가장 이쁘고 얘가 떠나면 안 돼. 그렇게 2년 동안 꼬박 6시 반에 일어나서 어떨 때 6시 일어나서 보면은 화장을 이미 한 거예요. 웬일이냐 했더니 어저께 안 지우고 잔 거지. 그 벗겼다가 다시 쉬라고 하는. 근데 이런 망나니 같은 애가 직장 생활 2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70만 원이에요. 그 패션계에서는 그렇게 월급 짜지. 이게 경력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앉아서 이름이 이룰인데요. 우리야, 넌 대단하다. 교회에서 오후 2시 예배인 청년 예배도 늦어서 찬양할 때나 들어갔던 네가 어떻게 8시 반에 나가니까 돈 주잖아.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회 구성의 기본의 틀과 모든 가치는요, 우리나라 가치는 두 가지 남았습니다. 외모하고 돈임, 재력입니다. 이게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솔직히. 이게 교회도 그렇지 않나. 교회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아서 더 큰 재정 갖고 더 큰 힘을 발휘해야 돼. 사람들이 돈 모아서 다 외모에 투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생들도 이게 대학생 제 지도에 보면 학교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패션쇼 하러 오는 것 같아요. 다 롱패딩 입기 시작하면 다 롱패딩 뭐하면 다 똑같이 입고 와서 취업은 준비는 하나도 안 되면서 학교에 대한 평가는 이 학교는 나에 대해서 취업을 시켜주지 않는다. 평가가 그거. 요즘 하도 우리 애들 같으니까 다 이해가죠. 사회 구성의 기본 틀. 솔직히 이 아침에 수요일날 아침까지 예배를 나오신 분은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에 뽑으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하세요? 솔직히 하시죠. 예. 왜 대답은 안 하시고 웃기만 하세요? 싸우시죠. 부부싸움 하시죠. 저도 해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제목이 뭔가요? 퍼스펙티브에서 나온 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제목이 거의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거 갖고 싸우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돈 때문에 싸우죠. 그죠? 요번 달에 카드 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저희 집에. 그것 때문에 톤이 달라지는 거죠. 왜 그 쓸데없는 걸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 갖고 있는 사회 구성의 기본의 틀이 재력과 사실상 돈이 99.9%고 재력과 외모밖에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여기서 복음에 대해 눈물 흘리고 나갔더니 안 변하더라는 거죠. 그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인데요. 한국 기독교가 예전에 나온 통계입니다만 작아서 안 보이죠. 그냥 대충 설명할게요. 요 사람들 지금 얘기하면 10대서부터 49세 때까지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60만 명이 줄었어요. 60만 명이 줄었는데 이 10년 뒤에 보니까 10살에서 24살까지가 20살에서 34살 됐잖아요. 요 사람들만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요 안 빠져나가요. 아예 어린애들은 부모 때문에 교회 나오죠. 근데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많은 목사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재정적인 비리 때문에 떠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회의를 느껴요. 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냐면 교회 박한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전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직장생활에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영적으로 완전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얘기가. 근데 여러분 사실상 영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의 말씀은 삶에 반드시 적용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훈련까지 안 돼서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교회가 세상과 너무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능력자? 아닙니다. 하나님 별명이 뭐였어요? 예수님 별명이 뭐였을까요?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하도 죄인들만 사귀고 다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어찌했든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배척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저는 예수님 믿자마자 완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끊어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남았습니다. 처음에 이게 세상과 끊어져서 좋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안 믿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2년 반 전에 CC 간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사귀어볼까. 그렇다고 제가 일용직을 취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그거 못하십니다. 아 왜 일용직 그 택배 분리하는 거 못하십니다 목사님. 그거 가면은 한번 허리 숙여서 퇴근할 때까지 허리를 못 피는 일이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약값 더 나오는데. 아니 거기 있는 사람 좀 사귀어보려고. 못 사깁니다. 일용직은 매일 다른 사람 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포기했어요. 집사님 말려줘서. 근데 우리 교회는 웃겨. 월급도 안 주면서 일도 못하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교회입니다. 이상한과 가까운 교회 이런 교회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게 되냐면요. 지금 교회는 서울이고 저는 수원에 살잖아요. 그 서천동에 사는데 수영장에 가보자. 운동도 할 겸. 그 수영장에 갔어요. 근데 기초반 가서 수영을 했는데 사람들을 사귀어보니까 수영하는 사람들 뭐 다 재밌더라고요. 기초반에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목사들은 어디 가도 티 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빨리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해갖고 고급반까지 갔어요. 8개월 만에. 고급반에 가 5년 걸린다는 걸 8개월 만에 갔어요. 그 8개월 만에 가서 뭐 딴 사람 그 오리발 내미는 거 갔다 오는 거 내가 다 갖다 쳐놓고 빨리 쳐주고 그러니까 어휴 뭐 열심히시네요. 그러더니 저를 회장을 뽑았습니다. 고급반에. 그래서 회장 된 김에 제가 밴드를 열어서 회식 합시다.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회식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회식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가서 이렇게 술 마실 사람 술도 주고 안 마실 사람 사이다 주고 힌트를 받아갖고 회식을 열었어요. 갔더니 회장님이 회식 처리했다고 18명이나 왔어요. 보통 4, 5명 모인다는 회식 자리가. 저는 어디 가든지 부흥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갖고 자, 이쪽은 주류파, 이쪽은 비주류파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 앉아서 이쪽엔 사이다 따라주시고 이쪽은 이제 소맥 따라주고 그랬어요. 뭐 제가 소맥은 말 줄 모르니까 쟤네들이 하더라고요. 쭉 먹고 나서 했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나눠요. 교회는 주제를 주면 겨우겨우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주제를 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재밌게 나누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C.S. 루이 책을 읽는데 마침 그 부분을 읽었어요. 이 너무 활기찬 교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걸 술집에 뺏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 그렇게 재밌어서 모이는구나. 그냥 여러분 그 회식 자리 끝나고 가는데 한 사람이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44살인데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뭐 하는지나 서로 알고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문제는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까면 게 다 까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재순사고 하는데 사람들이 회장 뭐 하는 사람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막 하다가 어차피 알 거 솔직히 얘기하자. 그래서 여러분 좀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막 술 먹다 사람 막 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랬더니 뭐 교회 안수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 잘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수영장 가면 목사님, 사모님은 오늘 안 오셨어요? 아주 목사님 아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랑 사귀어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뭐 뿔 달리고 막 이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가치관은 달라요.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커넥션이 안 되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도 안 되고 안 되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 사람들이 기독교 용어만 사용되는 거죠. 교회를 떠난 이유가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기독교 세계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타구적, 창조, 타락, 구속, 종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안 쓰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기독교 120년 동안 이것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잘못된 삶 우선순위 주님 앞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저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죠. 주님께서 죄에 대한 자각을 주셔서.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실은요. 복음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핵심. 근데 사람이 어떨 때는 핵심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은 뭐냐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샤프에 비교했는데 샤프 심 이렇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샤프 심이죠. 샤프 심이 있어야 글씨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난 120년 동안 샤프 심을 너무너무 강조해서 샤프 심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샤프 심을 놓고 사회 나가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뚝뚝 부러지고 못 쓰죠. 왜 제가 예수님 믿은 거는 복음이 적용이 안 되죠? 지금 내가 여기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왜? 전체 복음을 안 배우고 복음의 핵심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 사용해 갖고 전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성경을 전체 통독하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존재를 창조하셔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인다고 계시다고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이게 말씀을 듣고 찬양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창세기 1장 2장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배나 제사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했는데 거기서 일을 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서 에덴 그걸 다스리게. 그래서 일인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하려면은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고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종말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이것만 반복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초창기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120년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단어 익숙하죠. 예배, 경건, 한식, 규태, 주일, 성교, 영원, 구원, 전도, 부흥, 선교.
희생, 헌금기도 이런 단어는 교회에 한 3개월, 6개월만 다니면 교회 모시받기도 어떻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는 잘 안 됐죠. 정의, 인권, 고아, 과부, 청년 실험, 빈부격차, 사회 참여, 구조학, 사회학, 동성연애, 공공윤리 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인데 개념들인데 거의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 이제 이 시대는 안 믿는 사람에서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던 간호사 자매도 구조적인 악, 사회 악에서 혼자서 바꿀 수 없죠. 빛과 소금이라고 갔는데 아무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유일한 낙은 월급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다 신앙이 막 좋아서 나갔다가 다 꺾어져 나와서 그냥 교회 와서 성가대 봉사라도 하면은 되게 신앙 좋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였는데요.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죠.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 다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18번 축복기도, 카데시 기도 이런 기도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모든 랍비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할지 알려줬던 게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기도문을 안 알려주니까 제자들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이 뜻은 당신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이 주기도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가장 가까운 표현을 하자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갖고 있는 사명 선언문과 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러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계속 가르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가 다 주제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쓰는 별로 잘 안 쓰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와닿냐면 죽어서 가는 곳인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분 질문합니다. 목사님,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구약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주 쉬운 개념으로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과 지금 아기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아니면 직장 생활하고 맞벌이 하는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든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창조는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차고 넘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일을 주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겁니다. 창의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일은 저주의 일이 아니고 되게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나라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차고 넘치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내가 없는 것이 차고 넘쳐요. 나눠주기 시작하죠. 사람과 생명의 관계, 부부가 얼마나 좋았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 일평생 존경하고 살아가는 관계,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 창조하셨던 모습이고 거기는 사랑의 관계,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의식주 모든 영역에 다 역기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이게 주의할 것이 그거예요. 의식주 모든 영역의 역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고통이 오게 되는데요. 의식주를 자체를 해결하게 돼요. 저는 이제 하나님 손을 떠나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냉장고에 제가 먹을 걸 잔뜩 넣어놓고 아무 때나 먹으라 그럼 우유 먹다 보서 아빠 우유 떨어졌어요. 그래? 그럼 이따 장 보서 사다 줄게. 우유 꽂아놓고 물 따다 먹게 해주고 냉장고 마음대로 먹고 해줍니다. 어렸을 때는 통제를 하지만 커서 애들이 그걸 묻지 않고 먹죠. 근데 애들이 먹다 보니까 아빠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옷 좀 입고 다니라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했다 봅시다. 아빠 있는 거 불편해요. 나가세요. 이러면요 아빠가 여기서 쫓겨날까요? 이제는 다시 권위를 찾아서 니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집에서 나가는 순간 뭐를 해야 될까요? 어제까지는 냉장고에 얼마 올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의식주 자체 조달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관계 속에서 생명수를 통해서 차고 넘쳐서 줄 게 많았는데 여기 갈급하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 문제, 관계가 악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악화된 게 죄의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악화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쳐서 뺏어서 내 것을 채웁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악화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어느 과수원 같은 데를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나무가 너무 독특해서 섰어요. 모든 가지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가지를 막 모든 가지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로니아 나무래요. 얼마나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지 거기서 이 한 나무에서 아로니아를 많이 뽑아내려고. 옛날 땐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는 데도 따먹었었는데 지금은 막 진을 뽑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사람들한테 병균을 살포를 합니다. 안 주려고. 자연과 관계도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이런 것들 다 자연과 관계 악화된 걸 자연을 갈취해서 먹고 있고 자연은 우리한테 안갚음을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에 가장 첫 번째 눈을 뜨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진 피조물과 자연과의 관계가 다 악화됐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생명력 부족해서 갈취해서 약육강식의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욕탕 어느 날 갔더니 탕 속에 딱 오래간만 들어가서 1분 앉았는데 등치 이런 사람들이 문신한 사람 6명 와서 딱 들어 앉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목욕탕 거기 앉아 있어야 될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러고 나와야죠. 거기 앉아 있는 건 멍청한 일이에요. 그래서 또 면도를 하려고 때 한 사람 나오더니 형님 면도기 좀 씁시다. 이거 제 건데요? 이러면 안 되죠. 쓰세요. 왜냐면 가장 편한 방법이, 가장 자기 필요한 걸 채우는 방법이 힘과 무력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조폭 세계는 그렇지만 경제 원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우리 딸 같은 애 취업시켜갖고 170만 원 주면서 조금씩 올려주면서 회사에서 몇 천만 원씩 버는 걸 갖다가 이들한테 나눠주지 않습니다. 더 큰 회사를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골목에 가보면 지금 CU라든지 GS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와서 골목 상권 다 가져갔죠. 그분들이 이걸 다 골목 상권의 돈까지 다 긁어가면서 저 골목에 있는 분들이 직업을 잊어버려서 참 불쌍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할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을 주려고 부르셨죠. 근데 그에게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원래 뜻인 공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공의를 어떻게 행했을까요? 별로 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삭 죽일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얘기, 아브라함이 부인 팔아먹은 얘기,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공의를 행하죠. 대표적인 얘기가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살치물을 듣고 그 메소포타미아 유역에서 온 4대 이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초토화시키고 다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군인들한테 끌려갔대. 어떻게?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자기 몸종 318명을 데리고 나서 연합군과 맞짱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쟁이 안 되는 건데,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전쟁하러 가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실력이 뛰어나야 되냐면 뭔가 이게 힘이 없으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요, 조카 롯과 함께 모든 탈취물을 찾아와요. 여러분, 그 당시 모든 문화는 탈취물이 있으면요, 찾아왔으면요, 그건 자기 거예요. 아무리 거기 이름이 뭐 써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 거예요. 내가 저 탈취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그건 사람만 돌려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이 모든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고 돌려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전쟁해요. 아브라함도 전쟁해요. 우리가 세상 나가면 전쟁해요, 똑같이. 근데 우리의 전쟁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전쟁의 목적은 회복을 위한 전쟁이죠. 여러분,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장님들은 그거예요. 여러분, 돈 우리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왜?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가진 자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 계속 뺏기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돈을 잘 버셔갖고 이 돈의 흐름을 바꿉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 공의를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통해서 이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냐면 율법이라는 걸 줘요. 율법대로만 살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율법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은 저는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 율법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 율법서가 없으면요, 성경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요.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는 잘 많이 읽으시나요? 지금 3월 달쯤 됐으니까 레위기 읽을 때가 지났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도 물어보면 아직도 출애굽기 입고 계신 분이 많아요. 항상 창세기 넘어가시는데 출애굽에 걸려서 본인 정체성이 지금 여건이 출애굽 애굽인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레이기 와도 홍색실, 자색실, 베베콘실 여기서 헷갈려서 내가 못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이름도 위기라고 지으셨어요. 근데 이 레위기는요 율법이 적혀 있는데 그럼 창세기는 뭘까요? 어떤 분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는 뭘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받게 됐지? 적어 놓은 거고요. 민수기는 레위기의 말씀을 갖고 40년 동안 살아봤더니 위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면 레위기를 본문에서 강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살짝 읽어보면 레위기하고 신명기랑 같은 성경입니다. 그러면 모든 역사서는 뭘까요? 열왕기상, 역사서 이런 건 다 뭘까요? 레위기. 율법을 지켰던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가서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찬양했던 얘기, 예언서 17권은 야 너희들 이 율법대로 안 지켜? 너희들 죽게 될 거야 하고 그런 예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가 없으면요 구약 성경 기준이 없어져요. 우리가 10시 반에 예배 시작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늦었다 빨랐다가 얘기가 있지, 아무 때나 오세요 그러면 언제 왔다 가는 기준이 없는 것처럼 레위기는 그런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는 딱딱한데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나오는 제사법 때문에 그래요.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오면서 아론 제사장들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안 읽으셔도 돼요. 레위기 12장서부터 읽으세요. 11장부터 너무 읽기 어려우시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근데 레위기를 읽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또 깨달을 수 있죠. 근데 11장서부터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혼 증서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아무 인권이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여성들 인권이 없어서 남편이 부인을 버리는 거예요. 야 너 이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살까요? 살 데가 없습니다. 99.9% 창녀촌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혼을 당할까 가장 무서웠죠. 근데 율법에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증서는 써서 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혼 증서는 어떻게 썼을까요? 장로들을 선택해 놓고 이 사람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증거가 이렇습니다. 장로들이 보고서 진짜 그러네. 이건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요. 이혼 증서 쓰는 목적은 다른 사람한테 시집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저런 법이 있지만 전 인류에 아무도 여성들이 이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보호책이 없는데 이스라엘만큼은 이혼하기가 가장 어려운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에베소서에 가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이는 방탕같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시와 참회와 신령한 도로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다 됐어요. 예배 회복이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기를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아 이렇게 상전해라.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놨는데 이웃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의 물 먹는 거 못 먹는 게 이웃이 걔만 이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진짜 이웃은 어디냐고 성경 알려주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진짜 알다 보면 길거리 있는 사람 8,000명 명지대 하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불교 신자인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으니 어머니한테 복음을 보여야 되는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 관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저희 아버지는 평생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구타 하시고 사셨어요. 제가 제일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경에 우리 아버지였으면 제가 못 태어나죠.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뭐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원래 그 원어 성경을 보면 흙이 아니고 먼지입니다. 먼지, 더스트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 미세먼지 때 나 이런 존재였구나 막 은혜스러워 갖고 이렇게 맞고 다녔어요. 이런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 때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이 땅에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질서를 잡죠. 그죠? 토지법 50년째 희년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50년째는. 자 어떤 집 애들은 페라리 타고 다녀요. BMW 타고 다녀요. 저는 자전거 한 대 없어요. 근데 걱정 없어요. 50년마다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재산을 나라에 반납하고 다시
분기부서를 받게 됩니다. 조금만 참자. 11년 뒤면 신년인데 그때를 이제 공부합니다. 자, BMW 타고 다니는 자식은 지금 내가 아버지 덕분에 잘 살고 있지만 11년 뒤에 재산을 다 나게 되면 내가 실력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요, 다음 세대들이 항상 희망이 있어요. 부모의 노력에 따라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준비 때라서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나라가 못 살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갑자기 위에서 금싸레게 내려가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모든 원리가 다 잘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나를 팔아먹었어도 7년째 풀어주라 그러고 소나 양의 도덕질은 2배로 가라, 나그네를 합대하지 말라고 갑질 금지 다 나왔어요. 율법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죄 용서를 넘어서 삶의 전영력이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이 말씀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란 하나님의 다스리는 전체가 다 영적인 건데, 그걸 나한테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막 이런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원래 성령 충만의 정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100% 나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자, 그럼 저는 그런 권세가 없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일과 영성 책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뉴질랜드 항해 비행기가 떴는데 앞 옆구리가 터지면서 사람이 9명이 사상이 되고 비행기는 추락 직전입니다. 근데 이 기장이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연료 화물 기계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착륙을 시켜요. 이거 기네스북에 나올 정도로 어려운 게 착륙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인데 그때 어려운 시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보통 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뭐 이럴 텐데, 이 사람은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일에 집중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게 일과 일 속에 있는 영성의 아주 균형 잡힌 모습이다. 여러분 그 비행기 기장이 갖고 있는 영성은 뭐냐면, 이 사람이 40일 새벽 기도를 했느냐, 성경 통독을 몇십 번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임감과 능숙함, 그 일에 대한 책임감과 이 능숙함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저보다 연세가 계신 분도 계시지만, 옛날 때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았냐면, 회사를 조퇴하고 와서 교회 안에 앉아서 앞에서 부흥회 준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좋았어요. 옛날 때는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이나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부흥회 있다고 조퇴하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완전 개독교 욕먹습니다. 그 사람이 맡았던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맡게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예수님을 입으로만 예수일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책임감과 능숙함으로 보여줘야지 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제 비행기 모습이라고 목사님 찾아주셔서 저 실제로 있었던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이 다 생활 선교사라는 이런 단어를 갖고 저는 왔어요. 생활 선교사다. 자, 어떤 분이 의사가 너무 좋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십니다. 감동을 받고. 근데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 선교사님 어떻게 복음 전하세요? 그랬더니 의료 활동으로 선교해. 아니 의료 활동 선교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냐고 했더니 이분이 화를 내시면서, 이 젊은 친구가 말을 못 알아듣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과 성실한 진료를 하는 것이 내가 선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아멘 아니세요? 아멘이죠.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오면 의사고 아프리카 오면 선교사예요.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정주부로 사는데 가정주부 선교사십니다. 저는 목사지만 똑같이 사람들에게 목사 선교사고요, 학생은 학생 선교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21세기에 대한민국 120년 기독교 130년 됐네. 130년 만에는 이제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1%만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생활 선교사를 산다면, 야 교회는 썩었다고 하는데 쟤를 보니까 기독교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완전히 썩었다고 하는데 쟤는 아니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 이미지가 바뀌고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게 돼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메시지가 되는 생활 선교사가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는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빛과 소금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 사람 책을 읽었어요. 아담 그랜트의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시면 손 드세요. 우리는 출애굽기 읽고 계시죠? 이 책은 아주 간단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기버,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며 사는 사람이 있다. 테이커, 조금 주고 많이 뺏는 사람이 있다. 매처, 깍쟁이 같이는 1대1로만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종류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써갖고 이거 제 아이디어인데 나도 이런 아이디어 나도 낼 수 있는데 베스트셀러를 놓쳤어요. 너무 아깝게.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썼으면 그냥 나도 쓸 수 있겠네 생각 드는데, 서양 사람들은요 이렇게 책을 쓴 다음에 사람들을 역학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뭉쳐 산다는 거예요. 기버, 많이 주는 사람, 깍쟁이 같은 사람, 그렇다면 더 갈취하는 사람, 이런 기버, 테이커, 매처가 이렇게 뭉쳐 산다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 성공의 사다리, 인생의 바닥에 기버, 테이커, 매처 중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이 책 읽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만 몇천 원짜리 책인데 제가 요약 다 설명해 드리니까 대신에 싸가지 크리스찬을 사세요. 여러분 이게 맨 바닥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많이 베푼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많이 뺏어온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버가 살고 있을 것이다. 많이 베풀어서 그지처럼 살고 있을 것이다. 소신껏 손 드세요. 괜찮습니다. 네. 아니다. 테이커가 살고 있을 거다. 많이 뺏은 사람들. 네. 두 분. 네. 매처가 살고 있을 것이다. 깍쟁이 같은 사람. 네. 나는 네가 뭘 해도 손 안 들 거다. 네, 나머지 야 대단하세요. 이렇게 손 안 든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고 있냐면요, 기버가 살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드셨죠? 여러분 다 베풀다가 거지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살 수 있을 확률이 없습니다. 제로. 내가 이 교회 스피릿을 아는데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면 맨 꼭대기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대성공해서 부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기버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그죠? 테이커 매처는 중간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베품은 위험을 동반해요. 근데 나중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릎을 치고 우리 직장 청년들한테, 얘들아, 그 간호사 말단이죠. 처음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직장생활 5년 동안은 막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지 마.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려. 살아만 있어야 돼. 그리고 정직하고 성직을 꾸준히 살다 보면 회사 위기나 모든 사람들은 다 위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위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11조를 17억씩 하세요. 완전 이 세상에 이런 부자가 다 있어요. 나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래요. 난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룻밤도 잠을 못 잡니다. 약을 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죠? 이럴 때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오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나 여러분 나 볼 때 옆에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 때 몇 번 한두 달 해보고 나서 아예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할 게 그냥 꾸준히 그냥 삶이 그렇게 살면 되지. 어떤 분은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호사분면이라고,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제가 이걸 보고서 빛과 소금이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세상에 친절한 사람, 마음씨가 착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 소금의 역할,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그걸 통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는 사람을 호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호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정말 좋은 사람. 근데 되게 친절하지만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병원에 피 검사를 하러 갔어요. 혈압 때문에. 근데 일부러 좀 더 기독병원을 찾아가서 한 푼이라도 거기 돈 벌게 해준다 가는데 간호사가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요. 얼굴이 벌써 너무 환해요. 그래서 와서 이제 피 검사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다 꽂는데 핏줄을 못 찾으셔갖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5번을 하는데 이게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움직이지 마세요. 난 안 움직였는데 여기가 시커멓게 죽는 거죠. 그 피를 막 뽑는데 막 벌벌 떨면서 뽑는 겁니다. 좋았어요. 그냥 내가 내 딸 같은 간호사한테 연습사만 내가 대줬지 이러고 나왔는데 다시 부르더라고요. 환자님 죄송합니다. 아까 피를 조금밖에 못 뽑아갖고 한 번 더 뽑겠어요. 제가 그 병원에 또 갔을까요? 안 가요. 아무리 천사같이 울고 미스코리아처럼 생겨서 피 절대 안 뽑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일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뭐라 하냐면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 근데 오히려 일 잘하면서 싸가지 없는 사람 만났죠. 제가 신우에 오늘 예배 대신에 여기로 왔는데 거기 보면 여성분이 하나 있는데 껌 씹는 것보다 담배 피는 모습부터 너무 무서워요. 말을 못 붙이게 생겼어요. 근데 저한테 깍듯이 인사를 하는데 모든 남자가 벌벌 떨어요. 노가다에 오시는 일하시는 분들 그 여자분이 다 다루신대요. 얼마나 일을 무섭게 하는지. 호랭이에요. 그죠? 호랭이. 일을 잘하지만 싸가지 없는 사람 호랭이. 여러분이 사장님이랑 호구 뽑으시겠어요? 호랭이 뽑으시겠어요? 호랭이 뽑죠. 근데 우리는 다 착하게 만들어서 회사에 보냅니다. 술자소에 가서 술 따라 들고 안 마시고 다 모셔다 드리고 와서 일하고 너무 착해. 근데 일을 못하고 호구입니다. 잘릴 때 회사가 가면을 할 때 호구를 잘라야지 호랭이를 안 잘랐어요. 문제가 있어요. 일도 못하면서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호로 XX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올려놓은 거 보지, 야 빛과 소금을 어떻게 저렇게 명쾌하게 설명했을까? 그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3.1운동 100주년이 지났는데 3.1운동 할 때 독립선언문을 적었을 때 33명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적었죠. 사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 17명이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그때는 기독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실력도 뛰어났고 인품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자기 교회밖에 모르죠. 그래서 호로 XX라서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활 선교사를 살자는 건데 아예 좋은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4년 동안 그것을 연구했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사장님 얘기를 다 지나갈게요. 다 지나갈게요. 여기 이제 여러분 가정주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생활 선교사를 살기 너무 힘든 가정주부가 있어요. 초등학생이 둘이나 있는데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늦둥이 임신했어요. 낳고 보니까 쌍둥이에요. 이거 저주죠.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막 애를 다 키워서 애기용품도 하나도 없는데 쌍둥이를 키우고 나가서 아파트 단지에 앉아있죠. 그래서 옛날 때 CC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그냥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같은 자기보다 좀 어리기도 한 이런 사람들 애기 몰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차 한 잔 드실래요? 여러분 그 얼마나 말벗 해준 사람이 차를 집에 가서 차를 마시죠. 차를 2번 3번 마신 다음에 오신 김에 식사도 하고 가세요. 아니 쌍둥이 엄마가 무슨 있다고. 여러분 저희 아내도 물어보니까 애기 키우고 있을 때 남편도 늦게 들어오는 사람 집에서 밥하기 싫답니다. 그래서 밥을 해서 8명에 밥을 몇 번 얻어 먹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작전이 나오죠. 마더와이즈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공부해 보실래요? 근데 이거는 자녀 키우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얻어 먹은 사람 하죠. 1과 2가 건성을 합니다. 보다시피 난장판이에요. 거기 성경 공부가 될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도 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다가 다음 주에 만나서. 근데 4주쯤 지났을 때 한 아줌마가 밤에 찾아옵니다. 항상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죠. 와요. 와갖고 애기 엄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들어오세요. 둘만 얘기할 수 없어요. 방에 들어서 얘기해요. 어떤 일에 그냥 얘기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도 애가 다 컸는데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돼서 아내한테 남편이랑 상해보다 키울 수 있는 용기가 안 돼서 오늘 낮에 가서 병원에서 아기를 낙태 수술하고 왔는데 자꾸 아이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서 이럴 때 크리스찬이 필요한 거죠. 와갖고 애기 엄마랑 그냥 얘기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요? 그럼 손을 잡아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눈 감습니다. 기도하는데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그날 신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요. 5번째 모임 때 이 아줌마가 지난번에 있었던 얘기를 나누죠. 간증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나누는데 1명, 2명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니 8명 중에 6명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냥 끝났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친해졌는데 잘 지내봅시다. 그 동서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고 강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요새 그럼 다 보내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사람당 5만 원씩 다 남편을 달래서 이게 다 돌리는 기계를 샀어요. 손으로 이렇게 주전자 해갖고. 그것 때문에 커피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이제 바리스타를 다 땄어요. 이거 커피 나는 거 집에서 끓여 먹는 거면 아깝죠. 그래서 일일 찻집을 했습니다. 회관을 빌려서 170만 원을 벌었어요. 그 동사무소에 갖다 줬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이거 정기적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기쁨이 좋아서 우리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봅시다. 한 사람은 가죽공예 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비누공예 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양초 만들 줄 알고. 이래서 1년 동안 해갖고 퀼트하고 그래갖고 열심히 1년 동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부순 서로. 그래갖고 이제 저 사람 교회가 다른 데 다니기도 하고 안 다니기도 하는 사람 그대로 있죠. 그리고 1년 뒤에 또 일일 찻집을 합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물건 내려서 430만 원을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죠. 오는데 아줌마들이 용기가 생겼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등록을 하는데요. 2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이 됩니다. 1,000만 원 포상금이 나서 집집마다 재봉틀 한 대씩. 그래갖고 이걸 하는데 지금도 하죠. 지금 저 회원이 몇 명 됐을까요? 60명이 넘습니다. 기독교 이름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행복한 엄마 모임. 근데 여기 핵심 멤버들은 다 기독교인이죠. 한 애기 엄마가 60명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들 보고 나와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한마디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런 삶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 아주머니는 그냥 저 아주머니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빛과 소금 역할을 하죠. 자, 그럼 간호사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간호사는 말단이 어떻게 정직하지 못한 사회에서 했을까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아이디어를 못 주죠. 몇 가지 아이디어는 줬어요. 첫째, 너 그 배에서 뛰어내리지 마라. 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뛰어내리면은 너만 깨끗한 데 간다고 될 수 있냐. 세상 깨끗한 것도 없는데 배가 삐뚤어 갈 거 아니야. 견뎌야 돼.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중에 네가 배를 돌릴 수 있는 힘이 되거든. 그때 배를 돌려. 그러니까 긴 과정이, 세상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안 돼. 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자매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나름대로 제가 빛과 소금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왔어요. 뭔데?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출근하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앞에 사람이 어디까지 조치를 하고 갔는지 몰라서. 그거 아는데 30분 걸리더라는 거예요. 기록 보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10분 일찍 출근해서 그 사람이 마무리하는 걸 돕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 다니는 분 여기 간호사 출신도 계시겠지만 3교대 근무하는 사람 10분 일찍 출근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직장이. 그리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다음에 오는 간호사한테 옆에서 내가 조치한 거 알려주고 조금 설명해주고 그 사람 자리 잡을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한 번 출근할 때 20분 더 투자하는 거예요. 칭찬이 자자하냐. 이 사람이 지금 거기서 빛과 소금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였어요. 아직도 메르스가 3명 나와서 0이라고 적으면 0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3명이라고 적어도 위에서 고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이 회사는 더러워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맡겨야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살짝 기도회는 뜨거운 복음 얘기하고 눈물 나게 해서 함께 막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시는 여기서 초청 못 받을 것 같아서 오늘 한 번은 이 생활선교사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남편을 정말 죽게 하듯이 섬기지 못하면서 먼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압니다. 저도 결혼 생활 28년 했지만 제 아내를 목숨 걸어서 사랑한다는 건 순교하는 마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죠? 또 돌이켜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랑이 여기서 차고 넘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가식이죠. 어디 나가면 처음 만난 사람이 희희낙낙거릴 수 있어요. 저 교회 개척한 지 4년 돼서 1년에 한 번씩 4번 이사를 했는데요. 다들 3년 지나면 교회 개척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텐데 3년 지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어려울까 했더니 서로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몇 년 동안 살면서 새롭지 않은 아내를 새롭게 보려는 관점을 가지려면 제 힘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가치 공부하고 취미생활도 또 도전해보고 안 했던 내 이 모국어를 바꿔서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옛날 때 그냥 그랬어요. 제 아내는요 굉장히 구체적인 사람이 디테일하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당신을 왜 어설픈 이유 됐다가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사랑해 오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구나 알죠. 나보고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변해봤자 얼마나 변했겠어요. 변하려는 노력하는 거죠. 저를 누가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아내랑 알려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설교하니까 아버지랑 싸워서 10년 동안 나와있던 애가 집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얘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가는 것도 복음의 역사지만 10년 동안 대화도 안 하는 아버지가 자기 이웃인 줄 알고 들어가는 게 복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걔가 집에 들어와서 옛날같이 똑같이 잔소리하는데 참아하는 걸 보고서 얘를 생활 선교사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복음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생활 선교사입니다. 조금 길었는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가슴을 뜨겁게 하지만 어떤 말씀은 머리를 차갑게 합니다. 오늘 밤에 퇴근하는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내가 전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나랑 남편이랑 주고받는 대화나 나의 변화되어가는 그 삶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복음의 메시지인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기적이 되죠. 근데 여기서 넘치는 사랑이 이웃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선교사 정체성을 갖게 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 하나님 저를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커뮤니티에 제가 속한 어떤 동아리 모임이든 거기에 선교사로 저를 불러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